오늘 호세아 5번째인데요. 오늘 호세아 4장 1절로 19절 말씀을 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오늘은 전체적인 면을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호세아 4장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5번째 호세아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르면서도 쩔쩔매는 사랑. 오르면서도 쩔쩔매는 사랑이죠. 호세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성경 전체의 구도를 본다면 1장까지는 호세아 개인으로서 한 남자로서 정말 이 슬픈 사연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사람 인자하고 귀한 여러분 남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면서 사는 이 창녀와 결혼해서 살고 싶은 여자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녀와 결혼 생활을 했지만 문제는 그런 이 여자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으면 아내의 자리 아니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도 아이를 놓고 살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년 우리가 공부를 해서 21장 7절을 보면은 거기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요 어느 시대나 반드시 남자고 이제 음란기가 들어옵니다. 음란기. 그 사람 많이 배웠다, 목사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신앙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 본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의 음란은 헛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말라는 이 율법서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개인적인 거라면 4장부터 14장까지 이는 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전체적으로 9편에 관한 이 설교인데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설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많은 이 목회자가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재밌게 약장사처럼 하는 설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교육적인 설교도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설교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받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눈물과 땀으로 녹아져 있는 설교가 여러분 진짜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설교 내용 속에 설교자의 살았던 내용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호세아 4장부터는 호세아 선지가 살았던 내용으로 자기 삶이 있었던 체험하고 체득된 이 설교이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자기 몸을 통과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산지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이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차 지식이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4장 1절을 보고 4장 1절과 6절을 여러분 거기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라고 말하는데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달달달 뭐가 있고 이게 지식이냐 그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오늘 호세아 4장 말씀의 제목으로 뭐냐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이라는 하는 것은 오르면서도 쩔쩔매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르면서도 쩔쩔매는 사랑.
오늘 만약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내가 말씀을 배워서 그냥 암기를 할 정도로 말씀을 배워서 안다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성령 하나님의 성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하듯이 우리가 사람에게도 배워야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깨달아지 그리고 같은 우리가 찬양을 해도요 기교 있게 하는 것하고 비록 그 사람이 좀 서툴지라도 가슴에서 영으로 나오는 찬양은요 차원이 달라요. 정말로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으로 알고 깨달아진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가 있을까? 그 내면 속에 여러분 그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여러분 이 변하는데 그래서 부부도 일평생 살다 먹는 것이 똑같고 생활 문화가 똑같으니까 부인이 남편을 닮고 남편이 부인을 닮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1절에서 옳다란 말이 있는데 옳다란 말은 뭡니까? 진실이라는 언어고 그 다음 이내란 말이 있는데 이내라는 여러분 원문 속에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란 말인데 말 그대로 이 말은요 오르면서도 그 사랑 앞에 쩔쩔 맨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이 언어거든요. 어떻게 내가 오르면서 쩔쩔 매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설교자인 내가 나를 보더라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항상 떳떳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렇습니다. 자기가 옳고 떳떳하면요 첫째 상대를 옥박지르러 하지 쩔쩔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다르게는 내가 여러분에게 귀한 어떤 것을 정말 귀한 어떤 선물을 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심리적으로 자부심이 있거든요. 내가 누구 뭘 주었다 베풀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냐, 내 모든 걸 다 주고서도 쩔쩔매는 사랑, 이게 뭐겠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랑이 있을까? 캐션을 붙이면서.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작게는 엄마가 자식에게 어떤 것을 주고 나서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다면은 사실 그 자녀가 공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는 그런 일이 속담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다투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을 못 이긴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와 자식하고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누가 옳겠습니까? 대부분은 부모가 더 옳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아이들은 항상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독재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한다는 말이 너희도 이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낳고 살아봐라 이런 말을 우리 어렸을 때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부모가 다 옳지만은 옳아도 부모는 자식에게 뭐하죠? 죽어도 쩔쩔매고 베풀면 쩔쩔맨다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에요 진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축약을 해가지고 호세아하고 고멜을 생각한다면 뻔한 말이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세아가 옳습니까? 고멜이 옳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지. 남편이 옳죠. 그래서 고멜이 기껏 행한 것은요 바람나가 기껏 잡아다 놓은 바람나서 울타리 넘어가서 다른 남자하고 관계해서 아이를 지금 낳았단 말이에요. 자식을.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교회도 구약의 신랑은 하나님, 구약의 부인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신랑은 예수님, 신약의 신부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과 항상 여자가 문제지 남편이 문제지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 자꾸 바람나서 헛짓거리를 하니까. 자, 그런 여자에게 남편 호세아가 행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주고 또 그 못된 그 세컨드 남자를 찾아가서 올라가니까 그 세컨드 남자가 지 것이냐 안 주려고 그러니까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온 등 이거 전부 다 호세아가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옳은 것에 있어서 누가 시비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처럼 옳은 일을 행했지만은 호세아는 당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멜이 쩔쩔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여기까지 가야 하고 배워서 알아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가야 한다는 것은 다시 반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옳았지만은 결국은 쩔쩔매는 사랑의 자리까지 여러분과 내가 목적 삼고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선악과의 기준이거든요. 너는 나와 같이 해야 해. 응? 나같이 않으면 너는 가짜야. 그래서 선악과가 기준인데,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옳다 한다면은 뭐죠? 우리가 정치판에서도 봐서 전부 다 양쪽으로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옳은 사람들과 이 일과 쩔쩔매는 사람들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은 사람들은요, 첫째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를 정죄부터 하거든요. 반드시 정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기 싫어.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내가 위축을 느끼고 괜히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옳은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자기 옳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 정의감이 있죠. 정의감. 응? 정의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를 간단히 말한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지간히 믿음 생활을 했다면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하게 자라기까지 위해서는 중요한 뭐가 있냐? 반드시 거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위험지대가 꼭 있습니다. 위험지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지금 말했던 내가 옳을 때죠. 여러분과 내가 옳을 때, 저 사람이 틀릴 때. 그래서 사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로 잘못할 수도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말해놔도 부부싸움 할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처럼 내가 잘못했을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말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로 회개하면은 그거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것을 습관적으로 너무 반복하는 것도 물론 병적이죠. 깔피다면 그런 것도요. 아무튼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틀렸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내가 옳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 옳을 때는요, 이것은 정말로 그냥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나도, 여러분도 자기가 옳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부부지간에요. 그런 때에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인애가 없으면은 옳은 그 사람 반드시요, 우리가 괴물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우리 당당하고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한 여러 바리새인 있죠. 예수님이 아주 싫어했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바리새인, 옳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옳기는 옳은데 그런 사람 항상 정죄하는, 이런 말이 쓰죠. 옳은 개소리 하는 사람, 정죄하는 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 한 예가 신약 성경 어딘가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덜쳐내는데,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순수한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죠. 문제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곁에 있는 세리를 정죄하고 한 걸음 나가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을,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에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거기까지만.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주로 그 설교할 때나 자기가 어떤 아는 것을 할 때 얼마나 당당하고 자부심 있고 좀 말을 보태면 안하무인격이고, 그랬을 때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있으면은요, 정말 힘들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옳긴 옳은데 피하고 싶어요. 같이 말하고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자기가 옳음을 말하니까 어떤 인내함이나 진실함이 없어 보면. 항상 어떤 자랑단지죠. 아까도 제가 언급했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이나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보았지만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당을 공격하고 그렇게 그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 뻔히 아는데도 자기가 옳대요. 응? 자기가 옳아. 그냥 언제나 자기가 옳다는 사람은 상대방을 무조건 죄인 취급하고 무능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천사건 너는 마귀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자기들 진영이 정의를 독점낸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고 망할 놈 집단이죠. 그러므로 반복하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내공이 여러분 깊어질수록 뭡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는 한다고 하지만은 내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면서도 쩔쩔매는 그 사랑이 여러분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4장 2절 3절을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은요, 자기가 옳은 사람을 죽어다 깨어나도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옳은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 못 맺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시간에 언급했지만은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알 신앙이란 여러분 뭐죠? 다산과 풍요란 말이에요. 다산과 풍요. 또 하나는 자기들은 바알 신전에 우리가 지난번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 때 보지만은 거기서 성화 이름을 성화 봉송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뉴스에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교도의 여러분 사제들은 전부 다 이쁜 여자들, 아주 쭉쭉빵빵 늘씬늘씬 여자들이 여러분 사제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부터냐? 옛날부터입니다. 바알 신앙 때부터.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라고 다산과 풍요인데, 또 하나는 자기들은 바알 신전의 거룩한 뭐라 그럴까요? 사제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바알 신전의 수종들은 창녀들이거든요. 창녀들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먼저 일부에서는 제사의식을 하고,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진탕 먹고, 세 번째로는 뭐죠? 술이 취한 상태에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이름하여 섹스 파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교도의 신앙이에요. 그게 오늘날 발전돼서 이름하여 스와핑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멀쩡한 남편의 여자가, 멀쩡한 부인은 이 남편이 다른 이 여자들과 남자가 섞여서 집단적으로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것을 여러분 스와핑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오늘날은 이름하여 스와핑인데, 그런데 문제는 바알신이 그걸 보고 성적으로 열을 받아서 자기 부인 그 누구 아세라와 관계를 하면은 그 바알에게서 정액이 나오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비라고 하는 것이 그들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말이에요. 11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꾼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로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왜 그렇게 못 끊느냐, 이런 음란함에서 한번 중독이 되면은요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 온 나라가 음부와 함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며느리나 딸로 언급을 했거든요. 음부와 함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식이라.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을 그들이 외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끝내는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10지파가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깡그리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타이틀만 붙여놓고 뒤에서는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 악한, 하나님 보실 악한 행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응답을 본다면 범죄한 인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땅도 피해를 입고 결국은 피조물 전체가 피해를 당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 18절을 찾아보면은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사나운 엉겅퀴를 낸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모든 범사에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라.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탄식하는 자가 벗어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옳지만은, 내가 옳지만은 쩔쩔매는 그 우리가 헌신과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내가 내 것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땀 들이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는 가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다른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정의를 독점한 사람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 제일 무섭고 밥맛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 옳기는 하지만, 아까 그랬죠, 싫고 옳기는 하지만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문제가 뭐냐 한다면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가 시험에, 하나님 앞에 시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옳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이 마음이 있을 때라만이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방언한다고, 은사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 호세아가 체험한 것인데, 결국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쩔쩔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의 고매를 건져내었다는 것인데, 돌이켜보면은 나 자신도 전에는요 사실 보면 고멜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는 그때나 말세인 지금의 백성들이 그러한 진리를 몰랐다는 유일한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목회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가르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질 않았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배워야 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는 인색하는 거. 4장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자가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한다면은 우선은요, 1차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을 실천 간증해놓고 그것이 말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곤란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씀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성령의 7가지 열매를 여러분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뭐죠?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화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멋지게 해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면에서부터 우리 예수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또 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뭐죠?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식구들 모두가 그런 예수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5월이 되면은 이름하여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어서 여러 행사가 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스승든지 어떤 목사이든 어떤 선물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당당해하는 그런 못난 모습들이 없기를 나는 바랍니다. 왜냐? 그러한 우리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 사도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그런 건 세상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 했는데 자기 자랑이 많으면은요 듣는 사람들 하여금 결국은 막 정떨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크게 나는 복 주시길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물이든지 여러분의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어떤 권세든지 어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큰 은사를 주셨던 같이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죽게 하지 말고 오직 섬기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호세아 4장 7절 말씀은 그게 안 된다면은 뭐죠? 우리가 남들보다 복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은요 망할 짓만 한다는 거죠. 골라서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만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하리라. 여러분 뭐든지 그런데요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오래 했지만은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건 소모품이다.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다. 때가 되면 내가 부어준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가 우리들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의 그 사명을 말씀하는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 뿐이지만 깨닫고 오면 사실 우리가 예수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냐 결국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참 그걸 보면 부러워요. 이 말은 예수가 대답을 못할 거라는데 그 질문을 받는 즉시에서 예수님은 1초도 거침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첫째는 항상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 관계. 두 번째는 나와 이웃의 수평 관계.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여러분 기억합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령. 그러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만인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만 잘 믿어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다 이웃을 사랑해도 안 되고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십자가 된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 뭘까요? 이래도 저래도 나만 잘 되고 우리 교만 형통하는 이것뿐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솔직히 좀 말을 좀 싸납게 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 그런 마인드라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변절될 그렇게 연단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훈련시키는 뭐죠? 고난의 세월이 지난 시간 동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이모로 저모로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이라면은 너는 사람같이 사람처럼 되어라. 우리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편적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목적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염려 없이 끄떡없이 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목적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불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먹고 살만하고 이름하여 형통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끄떡없이 사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교인들도 말이 많아. 헌금을 좀 많이 내면 말이 많아. 이유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평소 꿈이라면은 아까 그랬죠. 뭐든지 잘 되고 잘 되어 형통해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어 지옥 가는 것을 선호하는, 그렇게 저는 선호하거나 그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를, 여러분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미친 짓을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안 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잘 들었던 말입니다.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맞아? 말 안 되면 맞아? 이렇게 몇 번 엄마 아빠가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간증했죠. 옛날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로 좀 합시다. 말로 좀 합시다. 어떤 놈은 맨날 인사 묻고 나는 맨날 무시뿌리만 묻고, 하나님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네가 말로 할 때 들었냐? 네가 말로 할 때 들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미친 짓을 막게 하려고 갑자기 건강한 몸이 병들게 하시고 잘 될 줄 알았던 일들이 꼬이게 하셔서 결국 뭐죠? 사람은 자기 힘이 빠지면은요 겸손하거든요. 겸손합니다. 만약에 우리들 인생에 그러한 불통함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결국은 뭐죠? 여러분들은 살찐 돼지처럼 살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려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요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키우시질 않죠. 사랑하면 간섭하시고요. 사랑하면 간섭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요 특징이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대 갈 때 50년 전에 그렇게 날고 뛰고 그 부잡한 애들이 기합받고 두드려 맞고 나서 아침 점호할 때 고향 프로그램 하면 엄마 3번 불러 그러면 송아지 같은 놈들이 다 울어. 얻어맞고 추우니까. 어려우면은 부모 찾듯이 인생은요 본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힘을 빼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찾아도 형식적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오르면은 사람은 누구나 조급해지거든요. 내가 오르면 조급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묵묵히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4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겠습니다. 자기가 옳지만은 묵묵히 기다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살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잘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의 유치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니까 장로니까 어림없지요. 유치는 뭡니까? 엄마 젖 먹을 때 있어도 이빨이 아직도 안 빠졌다는 거죠. 호세아 4장 10절.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하죠.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또 같은 말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같은 뜻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꿈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셔야만이 집이 집 같아지고, 그분이 여러분의 성을 지켜주셔야만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주석인 거죠. 솔로몬같이 그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잘했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잘했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야망 꿈을 이루려다가 그가 나중에 깨닫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탄식을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과 우리 오늘의 소망교회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적극적인 헌신자가 되어서 헌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래야만이 결론은, 우선은 손해보고 우선은 억울한 것 같아도 그래야만이 결론은 교회나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물된 동상과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 유명한 말씀을 주라. 그러 다음에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도로 안겨줄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때부터 자꾸 성교하고 아이 때부터 11조하고 어린 아이 때부터 헌금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요, 어른 되면, 이 다음에 축복받으면 어린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묵묵한 훈련이죠. 응? 어떤 사람은 일평생 죽으라고 재산을 모았는데 전에 보니까 죽기 직전에 그 엄청난 재산 때문에 아버지가 좀 숨나마는 그 현장에서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멱살을 하고 싸우는 것을 제가 보았다고 하면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사람으로서 내가 잘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꾸 말해주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겠습니다. 내가 옳지만은 쩔쩔매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서 여러분 때문에 저 사람이 살고 나 때문에 결국은 저 사람이 사는 생명의 강줄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